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완더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징조가 종말의 징조는 어떤 징조라고요? 전쟁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 지진이 튀르키예라 하는 그 나라에 지금 얼마나 큰 그러한 고통이 임한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죽을 텐데 이러한 지진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대만에서도 일어났고 쓰나미나 폭설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냥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러한 세상의 환난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야, 그렇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이 더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러한 핍박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징조는 하늘에 있는 별 천체에 그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지구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장 전체 46절까지 보이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준비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준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하는 이 말씀은 다섯 처녀는 슬기 있고 또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처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졸며 잘세.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관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양심도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이 많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가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또 물질의 문제가 생겼구나.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러한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어느 때인가 주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날마다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 세상 문제 때문에 날마다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네. 아이고 제가 그러면 그렇지 나하고 똑같아. 이렇게 때때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한 자다 약한 자다 이렇게 구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든 간에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이 강하고 연약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늘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 말씀이 바로 슬기 있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것은 당분간 쓸 수 있는 기름밖에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당분간만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지 못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혼인잔치에 그 문이 닫혀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기름의 역할은 등불을 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등불을 켜는 역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등불을 켠다, 깨어있다, 깨어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착한 행동을 한다고 등불을 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이 등불을 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이 게으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만 보면 내일 보지 오늘 기도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습관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 간에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는다고 저절로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켠 슬기 있는 5 처녀들, 마침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달란트 비유하는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모아서 달란트를 줍니다. 재능에 따라 어떤 종에게는 5 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 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 달란트를 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10처녀 비유보다도 더 명확하게 준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은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다가 출타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하고 결산합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결산한다는 의미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영벌을 줄 것인지 영생을 줄 것인지의 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 달란트를 받은 종은 힘있게, 예, 주인님, 저는 5 달란트를 남겼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갔던지 깜짝 놀랐겠지요. 2 달란트 받은 그 종도, 예, 저도 2 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파묻어버렸습니다. 참 이 의미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비유인데, 먼저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 하는 건 영어로 탤런트,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재능, 즉 어떤 재주라든가 기술, 소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잘 수리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의 전부적인 소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 어떤 사람은 과학,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이러한 재능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능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계산이 특별하게 뛰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어떤, 야, 요번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어,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1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사람들입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주인이 와서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남긴 것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재능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능에 더해서 성령의 은사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럼 우리 하나만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 그리고 7절에 섬김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8절에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 은사들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교사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 이 은사들이 이렇게 세 군데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달란트,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물질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사람은 그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주신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명절날 부모님 댁에 가면 믿지 않는 그 부모님과 형제들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그 모두 탐심에 그리고 악한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내 혈연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마음이 더 무겁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피부치는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으로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때때로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감정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탄다 할 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분명히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을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를 이러한 말씀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도 때때로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믿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도 때때로 마음이 안 편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칩니?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무거운 그 돌 같은 마음이 쫙 내려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걸 사줘서가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하나 나에게 안긴다고 해서 우리가 셈을 얻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장을 읽으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넘기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와 예수님이 오신대, 이런 말씀이 무겁지만 도리어 우리에게는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 이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마지막 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놀라운 은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원 얻는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만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24장을 봐도 25장을 봐도 소망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도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너무 인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만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연약한 육신이 새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기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 민족이란 의미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흑인종, 종도, 자유자, 남자도, 여자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 모두 모으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는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준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바로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판단 기준은 지금까지 보았던 준비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버린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온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양과 염소로 가르는 판단 기준은 바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앞에 있는 열천의 비유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남겼느냐,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결국은 양과 염소로 가르는 구분하는 그것은 열매가 있느냐, 기름이 준비됐느냐,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 세 가지 말씀이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남기면 양으로서 오른편에 위치하게 되고, 남기지 않았다면 염소로 왼편에 놓이게 된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오래전에 TV에서 OX 게임 합니다. O는 왼쪽에 X는 오른쪽에, 이런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결과가 바로 양과 염소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마귀와 함께 불못에 지옥이라는 곳에 던져버리시는 것이고, 이 패역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 그러한 사람들은 오른편에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잠잘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그 생물들을 모두 방주에 불러 들어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렸습니까? 밖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문을 두드리지만 그것은 영원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닫힌지라. 이것이 무섭다는 것이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22장에 보이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문은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영화나 보고 마지막 때에 좀비들 이야기나 재밌다 그러고 아니면 또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나 보는 게 세상 사람들 논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자연의 이상 기후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금리, 고물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과 그러한 공격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이러한 약속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1장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말씀대로 사라의 몸에 아들이 있다.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15장에 보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시다.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단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말씀이 정확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24장과 25장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버리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을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넘을 힘이 없는 것을 여러 가지 신문기사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자신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기름을 준비하며 주신 달란트,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강도 만난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더 구체적으로는 알곡인지 죽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인생, 그 알곡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노정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복된 인생,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려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때인가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너는 기름을 준비했구나.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오직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